할렐루야, 성경 통독 206일째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죄악과 심판,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자비의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24장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칼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두르며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모두 쳐 죽이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의인이 없으며 자칭 의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의인에 대해서 또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현실 가운데서는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심판은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와서 이제 제비를 뽑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칼날을 휘두르며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파멸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파멸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2절에 보면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나열하고 그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죄들입니다. 그들은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그들은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음행하고 실제적으로도 음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으면서 부자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그런 죄악을 다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버리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을 다 녹여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비유로서 그들의 그런 죄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니는 오홀라고 두 번째 동생은 오홀리바입니다. 자,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다 음행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죠. 계속 음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을 했으니 오홀라가 먼저 음행을 저지르다가 옆에 있는 그런 아수리아 남자가 그를 와서 음행을 하고 그를 끌고 가고 그를 아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고도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은 첫 번째 언니가 했던 그런 음행보다 더 심한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홀리바는 옆에다가 벽에다가 남자의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서 계속 음행하는 일을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과 음행을 하려고 했지만 바벨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더럽히고 그를 어렵게 만들고 또 그를 노육하는 그런 가운데 그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런 처지가 바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음행하다가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그렇게 종말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멸망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 보면 끓는 가마의 그런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끓는 그런 가마가 있습니다.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에 고기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삶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마에 고기를 넣고 삶아서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분 좋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가마솥 자체가 녹이 많이 슬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 많이 슬었으면 그 가마솥을 끓여보면 끓이면 끓일수록 고기와 뼈들과 이 모든 것들은 상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끓는 가마의 그런 그 모습이 예루살렘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마솥 안에 고기를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은 그냥 고기를 다 망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그런 사회가 다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끓는 가마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끓여서 결국 녹들도 없애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죄악을 심판하여서 그들의 죄를 없애고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24장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 죄악이 심했다. 또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무섭다. 이런 내용들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주변에 죄악이 많았던 이방 사람들을 또 함께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자비의 그런 예언들이 에스겔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죄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 없애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내주시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